안녕하세요. 신세계교회 다음 세대 양육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나석헌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고 다음 세대와 바이블 슬러시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바이블 슬러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좀 더 큰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교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왜 교회 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교육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교육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너무 큰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질문이어서 바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접했는데요. 저희 기장교단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였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에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루어진 설문조사였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1번으로 예배에 잘 출석해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잘 드리면 교육이 참 잘 됐네, 이 교회 참 교육이 좋네 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정말로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배가 교육의 전부, 신앙의 전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 교회 교육을 하는 이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함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달리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라는 고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우리들의 고민을 더 넓혀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교회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신앙이고요. 하나는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개인적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신앙은 이제 그 감격을 이웃들에게 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개인적 신앙의 훈련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그 시간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적 신앙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이들에게 공동체적 신앙을 교육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나시나요? 연예인들이 얼음을 가지고 막 몸에 뿌리면서 이제 루게리병 환자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캠페인이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를 했었죠. 또한 우리 신세계교회는 지난 투게더 기흥 때 마스크를 모아서 이 지역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동체적 가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지식의 전달이고요. 하나는 체험입니다. 지식 전달, 알려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만나지 못해도 가능하죠. 학교 교육이나 학원 교육이 만나지 못하더라도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 아이들은 지식으로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웁니다. 특별히 어른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닮아가게 되죠.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체험적인 교육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단순히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차츰차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가치관을 보고 배우게 되죠. 닮아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에 더 영향을 받기보다 선생님의 태도, 선생님의 모습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항상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졌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에도 항상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양육자이죠.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위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정이나 양육자,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기관이나 어떤 시설에 위탁하는 형식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국영수사가 이러한 교육들은 학교나 학원에, 미술은 미술학원에, 음악은 음악학원에, 운동은 태권도 학원이나 수영학원에 그렇게 맡겨놓죠. 맡겨놓고 양육자들은 판단하고 평가하기만 합니다. 저 학원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저 학교가 어떤 것 같아. 전 선생님이 어떤 것 같아. 라고 평가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우리는 교회 교육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곤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버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버리고 평가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배우고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 생각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교육이 누구에게 맡긴다고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사람,
보고 배우는 사람은 함께 살고 있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고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교육에서 가정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 교육에서 양육자는 절대 소외될 수 없습니다. 양육자와 가정이 교회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세계교회의 다음 세대는 새로운 목표를 삼았습니다. 가정과 우리 양육자분들을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워보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교육할 수 있게 하자 라는 새로운 목표를 삼았습니다. 많이 정말 바쁘시고 힘이 남지 않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육자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선배, 신앙의 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신앙 교육의 주인공, 주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이블 슬러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바이블 슬러시는 가정과 양육자가 신앙 교육의, 교회 교육의 주체로 서는 그 긴 여정의 첫 시작, 첫 발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교사가 새로운 아이들을 맡게 되면 연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해지지 않고서는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맞는 말에 더 영향을 받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1번, 친해져야 합니다. 이번 바이블 슬러시를 통해서 저희 다음 세대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양육자분들과 우리 아이들이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의 주체로 서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먼저 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바이블 슬러시의 주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성의 갈등이 너무나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갈등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성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고 사회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부모와 자녀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회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아예 싸우기도 싫어서 관심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과 이해의 차가 너무 깊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부모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바이블 슬러시를 통해서 하나 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또 그게 잘 되고 있었다면 더욱 돈독해지고 화목해지는 시간으로 바이블 슬러시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육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주체로 꼭 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블 슬러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자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